오늘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웨스민 신앙 고백서 28장 세례를 공부할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 석절이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웨스민 신앙 고백서 28장 세례에 대해서 배우는데 1장부터 27장까지 우리가 답했던 내용들이에요. 생각 잘 안 나죠? 그죠? 예. 효과적인 부르심, 칭의, 양자됨 다 이제 또 들으면 아는데 이렇게 선뜻 여러분들이 정리는 아직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정리가 좀 됩니다. 이거 교재 안 받으신 분들은 손 드시면 뒤에 좀 나눠주세요. 없으신 분 다 있으세요? 자, 오늘은 세례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우리는 27장에서 성례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어요. 그죠? 성례는 여러 가지 있는데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가 두 가지다. 신약 시대에 그게 뭐라 그랬죠? 세례와 성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통으로 이 교회가 주님이 제정한 성례가 구약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그랬는데 성례하면서 사실은 세례에 대한 내용도 했고 성찬에 대한 내용도 했는데 또 28장에 세례를 다시 빼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7항을 더해서. 그리고 그 다음번 29장에는요 다시 성찬에 대한 내용을 또 한 8항 정도인가 9항인가 이렇게 해서 또 아주 많은 내용을 또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성례에 대한 이 세례와 성찬의 문제가 16세기 17세기 우리 기독교의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낼 때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교회의 원줄기였던 가톨릭이 중세기를 거치면서 너무 타락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하고 이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 시행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할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중에 가장 논란거리가 되었던 문제가 바로 이 성례 문제였습니다. 성찬과 세례의 문제. 자, 우리가 성찬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몸에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세례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직까지는 정리가 미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참에 이 세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고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은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굉장히 큰 투쟁과 또 서로 논쟁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세례를 어떻게 베풀고 성례를 어떻게 집행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례와 성찬에 대한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니까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를 보니까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1차 수혜자가 사실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를 볼 때 세례?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세례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번 지난 주일날 세례식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세례를 받지? 아무 개가 세례를 받는데 어떤 아이들이 입교를 한데 정말 귀하겠구나. 혹시 개인적으로 선물해 주신 분 계세요? 네. 정말 그런 인식, 내가 이번 저 세례자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일인데.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례 시기에 대하여 그런 인식을 사실은 가져야 하는데, 누가 세례 받는데 이번에? 그 사람 세례 받는데? 그래? 세례. 나 옛날 나 다 받은 거야, 나는. 우리 그 정도로 우리는 귀하게 여기잖아요. 성찬? 2달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이번 성찬 주일이래. 이번에는 혹시 또 까나리 액젓 주는 거 아니야? 포도주 잠 받을 때 단디 내가 냄새 잘 맡아보고 이번에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들한테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았던 장로교조차도 이 성례에 대한, 세례에 대한 인식과 성찬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명확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개혁신학을 쭉 계속해서 이어받아 왔던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18세기가 들었으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18세기가 들었으면서 우리가 아는 실용주의, 그죠? 이성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 좋은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이었던 신앙유산이었던 이런 우리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멀리되고 자꾸 교회 안에서 이제 실용적인 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공부라든지 뭐 교리를 배운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를 키울까? 교회를 키우는, 그리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많이 모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교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좀 단순화시키자, 실용화시키자. 그래서 나온 게 사형리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 옛날에 저희들 대학 다닐 때도 뭐 사형리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게 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건너온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미국이 18세기 들었으면서 19세기에 막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복음주의로 교회는 커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렇게 실용화된 복음, 또 간소화된 신앙생활 속에서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았던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한국 땅으로 건너옵니다. 이 사람들이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뭘 가르치겠어요? 자기가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심어준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은 조금 가난한 신학을 받은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한국 땅에 참 귀한 그 순교의 피를 흘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전해준 일은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우리가 가난한 개혁주의 신앙을 받은 거예요. 옛날 청교도와 같이 않는. 그래서 한국도 불로불로 하는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제 한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 많이 허물어져 버리고 사회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교회 부흥하고 막 이제 그때 나온 것들이 다 경배와 찬양, 뭐 이런 뭐 은사 운동, 지금 뭐 우리 정죄받고 신사도 운동, 이런 거 다 전부 다 그때 영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조언받은 신앙의 유산들을 통해 잘 걸러지지 않고 교육되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가 무식한 상태로 가니까 계속 교회에 불로불로만 남아서 교회는 성장했는데 교회가 사회 속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나 저렇게 믿을 바에 나는 안 믿는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들이 대체 어떤 것인지, 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고민하면서 목숨을 걸어가면서 이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이들이 정리를 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우리는 이제는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 유산들이 이미 다행스럽게 우리 한국 교회에
박형용 박사님이라든지 우리 교단에 처음 시초를 하셨던 또 박윤수 목사,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어려운 시대에 진짜 공부를 하셨어. 그분들은 평생을 흰머리가 나고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국 유학을 다녀오시고, 그래서 정통신학을 그나마 배워와서 우리 한국교회에 기틀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고맙죠. 그분들의 한계도 있어요. 그분들이 옛날에 그 시대에 공부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정통신학을 전해줬지만 그분들 속에도 약간씩 험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떤 분들을 보면, 뭐 그분들도 뭐 박윤선 박사님도 요한계시록 세대주의로 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분들의 그런 공을 다 그냥 그 약소화시켜 버리려고 그래요. 정말 무식한 소리죠. 자기들은 그렇게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그 유산들을 살펴보면 너무 귀하고, 저는 지금도 박윤선 목사님 그분 뭐 주석책 그 다 보지도 못했지만, 뭐 칼빈 늘 이야기하지만 칼빈의 주석책 다 보지도 못했어. 그만큼 그분들이 방대하게 그 글들을 쓰고 애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 책만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죽으라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지 그나마 그분들의 발 뒤꿈치라도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노력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협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한 유산들을 우리에게 이미 물려줬기 때문에 물려준 유산들만큼은 놓치지 않고 공부하고 그 유산들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 즉 제자화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많이 제자화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제자화 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여기 우리 한송이 집사님도 홍대에서 예수님도 훈련받았죠. 제자화 훈련하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점으로 들은 분 혹시 계세요? 제자화 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세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고요. 저도 제자화했지만 이렇게 세례를 강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은 열심을 다하는데 세례는 잘 몰라.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잘 못 가르치고 세례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하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한번 배워가 봅시다. 1항은 세례의 재정과 목적과 또 그것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 첫 페이지 성례, 세례 1항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노란 박스에 있는 거 같이. 자, 신앙 고백은 고백을 하라고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소리를 내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세례는 신약의 성례식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그 시행의 의미는 신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방편이 될 뿐 아니라 그가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표와 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는 의미이다. 그의 중생과 죄 씻음 받음을 의미하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서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하되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자, 잘 정리해놨죠. 이거 제가 그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 해설을 해놓은 거, 이제 이게 본래 영문판이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영문판을 해석해 놓은 판인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해석해 놓은 판들을 제가 여러 개를 읽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근데 우리 교단 박은수 목사님이 해놓은 이 해석판이요, 너무 쉽기도 하고 잘 정리도 해놨고, 뭐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다시 뭐 그 초판 제일 처음에 놨던 그 영문판 가지고 그 의미에 가깝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해석판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박은수 목사님 해놓은 것만 못해요.
다 똑같은 내용이 너무너무 어려워. 성도들이 보면 무슨 말인지, 목사가 봐도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박윤수 목사님이 해석해 놓은 걸 가지고 또 제가 고민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가 고민하면서 제가 또 조금씩 고칩니다. 의미를 너무 벗어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 지금 여러분들이 노란 박스에서 주어진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쉽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우리 교단의 헌법에 있는 것들을 따오지만 제가 또 더 조금 손을 보고 어떤 거 고칠 부분 좀 고치고 그래요. 자, 우리 3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1항 세례의 제정 나오죠. 자, 여러분 세례를 제정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지금 배웠잖아요. 27장에서 성례를 제정하는,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요인이다 라고 밝히면서 하나님이 그 제정자이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례를 행하는 그 일 중에 여러분 세례식은 구약에 뭐하고 같아요? 예.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은 유월절,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정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28장에 와서는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제정했다는 것이나 그리스도가 제정했다는 게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말은 이건 뭐냐면 신적 제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 놀랍죠. 우리가 베푸는 세례가 성찬이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뭘 특별하게 은혜를 받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왕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왕명이에요, 왕명. 그러므로 그 제정하신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왕명이니까. 그죠? 그리고 그 시행에 얼마나 상당한 무게의 그 내용들이 있겠어요. 왕명인데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왕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4페이지 넘어가서 세례의 목적 맞습니까? 네, 세례의 목적. 자, 세례를 통하여 당사자들을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일날 세례식을 하고 입교식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들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살렘교회 입교인으로 또는 세례교인으로 받습니다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봤죠. 그냥 제가 여기서 공포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이들을 다 검증합니다. 이들을 정말 우리 교인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야 될 것인가 검증하죠. 당회에서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문답할 때 제일 중요한 문답의 내용이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성자가 대체 누구이신지, 성부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7장에서는 성례를 통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게 속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8장 세례를 표현할 때는 세례를 통하여 그들을 유형교회에 먼저 가입시키고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또 같은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같은 표현을 앞뒤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한 몸이라고 하는 건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전달되었던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노예제도가 있었고, 그죠?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던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는 유대인, 헬라인, 이건요 어마어마한 차별이 있는 시대예요. 유대인들은 헬라인하고 식사도 같이 안 했어요. 인사도 같이 안 했다고. 왜? 이방인들하고 인사하고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면
내 거룩한 게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당시로서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선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다 한 성령으로 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이나 됩니까? 요즘이야 인권 하기 때문에 뭐 니나 없이 다 우리가 한 표 가진 사람들이고 다 똑같이 뭐 그래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면 막 그냥 그 뭐 여기 노조 만들어 갖고 막 이제 그 사업주한테도 대들고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런 게, 옛날에는 그랬다가는 다 죽어요. 그냥 주인이 종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되고 종이나 자유자가 하나가 된다는 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세례를 통하여 벌어지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그런 겁니다. 왜? 이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의 본질은 뭐냐면 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한 성령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끊임없는 목마름을 갖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자꾸 목마르니까 뭘 마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자꾸 목마르니까 우리가 뭘 자꾸 마시려고 합니까? 돈을 마시려고 그러고 쾌락을 마시려고 그러고 다 마시는데, 마시다 이제는 그래도 목이 가라니까 인류가 최종적으로 목이 가려서 마시는 게 뭐냐면 마약입니다. 그 사회에 마약이 들어오고 마약이 만연되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세상의 끝이거든요. 우리 한국은 마약의 비교적 청정지역이었는데 지금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도 어떤 사람이 주는 음료수를 받아 먹었는데 잠에 깨고 나니까 그냥 여간방에 내가 누워있고 소변이 다 틀렸어. 지금 이런 일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강남에 바에 가면 누가 주는 술, 누가 주는 음료수 절대로 그냥 못 마십니다. 인생은 목마르니까 자꾸 뭔가 그 목마름을 가람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기의 가람을 뭐로 해소하냐면 이런 것들로 해소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인생의 가람을 뭐로 해소한다고요? 한 성령을 마심으로 해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가람을 우리는 마약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왜 이런 기독교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 일들을 왜 금하느냐? 우리가 한 성령으로 이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주는, 갈에서 세상이 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가람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에 취하고 한 성령을 받아서 늘 영생의 푸르름을 얻는 자들인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가끔 한 잔씩 해야 되겠어. 나는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굴뚝에 나는 불 떼줘야 돼. 그래 나는 좀 뭔가 사는 것 같아. 그건 좀 여러 문제. 그건 성령으로부터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위에서는 성령을 마시는 것이고요, 그죠? 네.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세례의 본질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옷은 뭡니까? 옷은 왜 입어요? 옷 입는 목적이 뭐예요? 몸을 가리기, 내 맨몸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지 않으면 빨가벗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거든요. 여러분,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으면 뭐만 드러나죠? 옷이 드러나잖아요. 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옷을 입으면서도 몸매가 드러나게 하려고 이제 쫙 붙는 막 쫄티 같은 거 막, 그죠? 요즘 또 레깅스 막 이런 거 이제 입고 다니면서 그 몸을 감추기 위한 옷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옷을 입을 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옷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썼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똑같이 썼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교회와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러므로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렇게 하나가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와, 이건 그 당시는 이 선언은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로마서가 대포면 갈라디아서가 대포하리라 그랬어요. 복음의 핵심. 여러분, 이방인들이, 헬라인이, 종이,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요? 이거는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혜택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자, 이제 세례의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유형, 이렇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분을 짓기 위한 표가 바로 뭐냐면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에, 16세기 17시대에 쓰여졌던 그 세례는요, 대부분 유아 세례를 많이 이야기한, 유아 세례를 지칭하는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국가가 기독교였으니까 어른이 되었고 세례를 받는데 이런 건 거의 없는 일이었어요. 다 어릴 때 세례 받는 거. 왜냐하면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구분을 시키는 거죠. 그 유아 세례를 받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제세례파죠. 애들이 뭘. 근데 우리 신앙 고백서는 믿음의 선조는 그 거룩한 후손을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거룩한 후손은 자기 자손들도 거룩한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참 큰 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부모를 갖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들이 뭐 저한테 뭐 물려준 거 없지만, 저는 참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이 가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는 진짜 이만큼, 손톱만큼도 저는 불평한 적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만으로 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백골난망이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입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이 자녀들 진짜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들한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세례의 목적은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참 은혜롭죠, 그죠? 은혜 언약. 세례는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표예요, 표. 우리가 믿음이 잘 이렇게 안 자라고 잘 확신을 못하니까 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와 뭘 약속을 하면 못 믿겠는데 그럼 나 하나 써줄게. 내가 써줄게. 계약서 써줄게. 딱 쓰는 거예요. 쓰고 그냥 주면은 신임 못하니까 그다 도장 찍었긴데 인감 도장 찍는다. 이거 뭐 확실하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표시와 인이에요. 은혜 언약의 표시.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로 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정말 은혜 언약이죠. 세례가 그런 겁니다. 세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 유아 세례, 애들 나면요 빨리 유아 세례 받아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아유, 목사님 우리 애가 요즘 그래, 뭐 다음번에 세례 받을게요. 진짜 욕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그 은혜 언약을 받은 자들은 대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귀한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인가? 첫 번째, 이 은혜 언약의 표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접붙임이란 말은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거 실감 잘 아는데 뭐 지금 요즘 사람들은 접붙임이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언제 봤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쯤 저희가 조금 시골 약간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농사를 좀 지었는데요. 고엽나무, 그 감인대 이상이 이렇게 좀 생긴 게 있어요. 고엽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감나무 가지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딱 이렇게 파가지고 탁 꽂아서 붙여놓으면 이게 거기 고엽나무가 감나무를 맺어요, 열매를. 이게 첫 붙임. 그때 제가 처음 봤어요, 그거를.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전혀 다른 가지인데도요, 거기에 딱 원나무에 해가지고 접을 딱 접붙이니까 그 밑에서 모든 영양분을 다 받아 올리죠. 그 나무, 이게 나무에서 영양 받아 올리면 이게 쭉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또 내려가고, 이게 이제 그 무슨 뭐 작용을 하거든요. 제가 옛날 이게 자연 시간에 다 배웠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걸 하면서 이 나무와 똑같은 영양분과 똑같은 요소들이 그 가지로 흘러가서 접붙임 되면 그 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거예요. 고엽나무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이제는 살고 죽는 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으로가 헬라어로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안으로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바이가 아니라 안으로, into the name,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건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해요. 이것은 그 연합을 의미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운명체가 돼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모든 은혜를 수여받는다는 뜻이에요. 세례를 받게 되면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번에 전하영 씨가, 왜 제가 전하영 씨를 학습을 거치지 않고 세례를 줬냐면요, 제가 세가족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저는 처음 너무 막 발랄하고 이래서 좀 성향적으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발랄한 게 아니에요. 되게 똑똑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갈망이 커요. 우리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진리에 대한 갈망이 크고 질문도 많고 예수를 정말 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그 목장을 통해서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11조 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11조 하는 거 보면 자기가 그거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왜 내가 이 귀하고 좋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마음들을 왜 내가 갖지 못했는가. 근데 그 친구가 그런 것뿐 아니에요. 이번에 세례를 받고 나더니, 목사님 저 지금요 잘 깨끗한 상태가 됐어요. 이제까지 제가 예수 모를 때 믿고, 예수 모를 때 제가 몰라서 짓고, 제가 이렇게 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가 오늘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내가 정말 새 사람으로 오늘 내가 탄생했는데, 목사님 저 오늘 완전 새 사람 됐어요.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제가 세례를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줘봤는데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되게 이쁘더라고요. 제가 뭘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김영준 장로님이 선물을 줬답니다. 대신해서. 여러분, 세례가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젖붙임을 받으면 그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도 이제는 그와 함께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세례 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대답을 좀 똑바로 해보세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믿음은 내가 믿어야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애들은 주면 덥석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것 따지지 않고, 우리는 계산하면서 받죠. 이거 받아갖고 또 나중에 나 해꾸지 하는 거 아닌가, 또 딴 거 달라 그러는 거 아닌가, 이거 죽을 것 주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자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의 수혜자이다 나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 주님이 옷자락 만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게 중생이에요. 거듭남. 이게 묵을 중자가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건 침례를 생각하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 생각하면 이거는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물 안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다시 올라오면 오프 하고 올라오면 숨을 쉬면 살게 되는 거죠.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실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 대신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연합의 의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전에는 우리가 부모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생을 선물 받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중생, 거듭남. 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난 생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얻습니다. 세례는 죄 용서함을 받는 표와 인이에요. 우리가 몸이 들어오면 물로 씻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영혼의 죄를 사는 인과 표시예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날 우리의 원죄와 우리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가 다 사해진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우리가 지을 모든 죄가 세례받은 자는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었다 싶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잽싸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거 갖고 막 끙끙 앓지 말고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알고지언제 모르고지언제, 또 지난 주일날 내가 고백했지만 내가 개 돼지처럼 굴렀는데 내가 또 굴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것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신부에게 안 구해도 됩니다. 저한테 안 구해도 돼요. 여러분이 직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앞에 하겠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뭘 씻어요? 중생의 씻음이 죄 씻음이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니, 한 페이지 더 남았구나. 조금 더 하다가 제가 하는 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4번. 자, 이 4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하고 중생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이런 수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 입은 것 중에서 새로운 삶을, 예수를 통한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성화의 삶이에요. 거룩한 삶입니다. 자, 좀 있으면 우리 표 하나가 붙을 텐데, 우리 신자들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에요. 뭘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여러분 중에. 자, 우리 신자의 목표는 행복한 삶이 아니고 뭐겠어요? 예? 크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알아듣게. 혼자 중얼중얼하지 마시고. 자, 신자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또 똑같이 다 이렇게 하고 하나도 모르겠네. 누가 큰 소리로 제 귀에 확, 네? 새로운 삶. 제가 한 90점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신자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 아까 우리 고현희 권사님 이야기하시던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삶,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거룩을 위해서 사셔야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신앙 고백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 압도적인 은혜를 받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선서하잖아요, 그죠?
우리 온 교회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도 문답하지 온 교회 앞에서 선사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죄인임을 알고 내 위로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고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알았고 내 유일한 위로와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뿐인 걸 믿고 이제 교회 일원이 돼서 교회 치리의 복종을 다 선사하잖아요. 그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또 그분의 요구대로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 것이고 교회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세례는 교회에 들어올 때 한 번 받는 것이지만 그 세례가 미치는 영향은 그의 평생에 미치는 거예요. 왜? 성화된 삶을 요구받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신자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생명에 합당한 헌신의 삶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자신의 아들 목숨을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이제는 내 삶과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의 교제예요. 그런 점에서 세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은혜 언약의 쌍방간의 표와 인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야 너 이렇게 사랑해, 나 너 이렇게 확실히 내가 붙들 거야 라고 하는 표와 인이 아니라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 삶으로 표하겠습니다. 도장을 찍겠습니다. 라고 하는 쌍방간의 은혜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례가 그죠? 야, 세례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내가 세례받은 이 의미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자, 그럼 이제 세례의 거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의 거행은 우리가 아까 1장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므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명령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이 내리는 명령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한 나라의 왕이? 지도 죽을 건데 지가 세상 끝날이 언제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이 내리는 명령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면 안 된다. 누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이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는 내릴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 하나님이 왕명으로 이 세례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얼마나 놀랍고 성찬이 얼마나 놀랍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일로 인하여 나를 기념할 것이라. 여러분, 세례와 성찬을 모르면 신자가 아닙니다. 자, 이양 세례의 요소. 자, 이양을 읽어봐야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양은 좀 짧으니까 우리 좀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2페이지 세례의 요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에 사용되는 외부적인 요소는 물이다. 신자가 물로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며 그 집례자는 합법적으로 창립된 복음사역자, 목사에게 국한된다. 그랬어요. 자, 다시 5페이지로 돌아갔어요. 세례 2양 중간쯤 세례의 요소. 세례에서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로 해야 됩니다. 세례는. 물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물은 성령을 상징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사하셨죠.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흘려주셨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물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례가 보이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은 들리는 말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로 딱 세례를 할 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지금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시는구나.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줘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자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은 교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언급한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했을 때 안으로라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안으로. 삼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거기서 예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다 세례를 받아요. 자, 그럼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 교회 오면 세례를 줘야 될까요? 다시? 어때요? 그러면 캐톨릭, 자, 캐톨릭 믿다가 개신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나는 캐톨릭에서 나는 세례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세례를 줘요, 안 줘요? 기독교에서 세례를 그분들에게는 주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에게서 세례를 받고 온 자는 다시 세례를 줘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삼일체 성경에서 이야기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이야기한 그런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세례는 무효예요. 그러나 캐톨릭은 우리처럼 교리가 좀 엉터리가 많지만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줄 때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에서 세례를 받고 온 분들은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분들의 세례를 인정해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만천하보다도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그냥 사용했다가 폐기했다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비록 연약한 우리 인간이 사용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뭐 아빠가 약속하고 엄마가 약속하고 뭐 이런 건 엄마 아빠가 약속 취소하고 어길 수도 있어요. 선생님하고 이런 거는. 근데 예를 들어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 왕이 약속을 했다. 인장을 찍어서 그건요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인장 한번 찍은 그거는 자기 아들이라도 그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무게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 우리가 그 세례 캐톨릭에서 받았으니까 다시 받아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잘못된 교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교리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삼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교에서 그 삼위 이름으로 받지 않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갖고 온 거는 전부 다 그 나가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시 줘야 돼.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단에서 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장로교 오실 때 순복음에서 오신 분도 있고 뭐 또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인데 목사님 나는 장로교가 장로교가 너무 좋은데 나 좀 약간 교리도 약간 좀 이상하고 내가 볼 때 별로 지금 보니까 조금 그랬던 나 거기서 그 교단에서 나 세례 받은데 좀 찜찜한데 목사님 다시 주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이기 때문에 그 무게와 그 어마어마한 그 이름의 그 가치와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5분. 세례의 집례자는 자, 이 세례의 집례자는 자,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이거 아무나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무나 이거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 사역자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례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를 교회에서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례가 그리스도의 명령이 왕명이고 신적인 말씀이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아무나. 근데 캐톨릭은요 이 세례하고 구원받는 걸 딱 연결을 해놔가지고 정말 위급할 때 신부가 없을 때 그럼 어떡하냐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데 그때는 평신도가 주도된다 그렇게 해놨어요. 참 그러니까 굉장히 가톨릭이 이런 걸 참 교리를 잘 못.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위하여 공부하고 준비하고 충분한 이해와 그 이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말씀 사역자만이 세례를 집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소명의식, 철저한 준비된 자, 그리고 노회가, 그죠? 교회가, 당회가 검증한 자, 그리고 올바른 임직을 통하여 세워진 자. 교회는 이런 신실한 일꾼을 양성하는 데 힘을 쓰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목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왜? 바른 세례, 바른 성례를 집례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사망 4분 남았는데 할까요? 예, 합시다. 자, 세례의 방법.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의 방법. 사망 다시 찾아서 2페이지 다 됐어요. 자, 세례의 방법 같이 읽습니다. 노란 박스.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서 사람을 물속에 잠글 필요는 없다. 세례 베푸는 바른 방법은 세례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붓든지 혹은 머리 위에 물을 적심으로 족하다. 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걸 고민하면서 이 논의 끝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침례의 문제죠. 침례가 필수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침례이긴 해요. 제일 좋고 확실하고 또 막 느껴지고 막 그죠? 막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막 좀 화끈하니까. 이게 교회사의 굉장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여기 침자가 잠길 침자거든요.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그래서 침례가 아닌 그 양육에 사는 그 세례는 우리 인정 못한다. 그래요. 1643년 8월 7일 수요일 웨스트민스터 그 회의가 226차 회의를 모였는데 총대들이 이 세례를 베푸는 방식을 놓고 피 터지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단어들을 해석해가면서 이게 이제 베프티조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해석해가면서 성경이 많은 구절들을 막 빼갖고 연구하고 이러면서 정말 이거 꼭 물에 잠겨야 되느냐, 세례받는 방법이 이 방법이 맞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세례를 줘도 되느냐, 그런 의미가 이 단어의 의미냐, 그러고 막 연구하고 해갖고 226차 회의 때 투표했어요. 1차 투표에 목사님들 몇 표가 나왔냐면 25대 24. 그렇게 해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25표,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된다가 24표였어요. 이게 거의 다 숫자가 비슷비슷하니까 이거는 다시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다시 또 모여서 또 연구하고 또 살펴보고 완전히 그거를 다시 까뒤집어갖고 또다시 해가지고 2차 투표를 했는데 2차에는 바뀌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가 24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가 25표. 그러니까 이것도 좀 위험하니까 다시 한 번 더요. 다시 한 번 더. 그래갖고 또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 3차 투표를 했는데 꼭 침례가 아니어도 된다. 그런 결론을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밑에 노란 박스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세례 베푸는 데 있어서 사람을 물속에 꼭 잠글 필요는 없다. 세례 베푸는 바른 방법은 세례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붓든지 혹은 머리 위에 물을 적심으로 족하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그 신앙의 유산을 따라 우리가 침례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그렇게 세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수련회 가가지고 물속에 잠근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 때마다 맨날 그거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의미 중요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